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말이 잘 나오고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향하는데 또 어느 날은 이상하게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앉았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속은 텅 빈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겁이 납니다. 내가 신앙이 식었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먼저 점검해야 할 4가지라는 주제로 막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이 하나님보다 문제에 붙잡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보통 먼저 기도 방법을 떠올립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덜 했나?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뭘 더 고백해야 하나? 그렇게 기도 자체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의 막힘은 기도의 기술보다 마음의 방향과 더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는 내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자책하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붙잡혀 있는지부터 조용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문제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상황을 정리하고 말 한마디를 되돌리고 앞으로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누가 어떤 반응을 할지 미리 생각하면서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더 안정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붙잡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내 어깨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먼저 지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보면 이 원리가 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오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저는 기도의 막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내 시선이 어느새 하나님에서 문제로 옮겨가면 마음은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은 멀어진 것 같고 내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사실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선이 흔들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를 없애고 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기도할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문제를 붙잡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더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는 정리된 마음으로 기도하려 하기보다 붙잡힌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안해서 계속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답을 빨리 얻고 싶어서 조급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멋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더 대화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된 말보다 정직한 말이 더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붙잡힌 마음을 점검할 때 꼭 함께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붙잡게 되었는지, 그 뿌리에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잃을까봐 붙잡습니다. 관계가 무너질까봐, 결과가 나빠질까봐, 내 미래가 흔들릴까봐, 그래서 마음이 더 세게 움켜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커질수록 기도는 더 막히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마음은 이미 최악의 결말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기도를 다시 열어주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마음이 문제에 붙잡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나를 혼내려는 점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하시려고 이 막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막힌다면
그걸 실패로만 여기지 마시고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기도는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숨기고 있는 죄나 미뤄둔 순종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마음이 문제에 붙잡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아주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가 있는지 혹은 알면서도 미뤄둔 순종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왜 막히는지에 대해 성경이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기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기도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숨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데 동시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기도 막힘과 참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시 빛 가운데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주 큰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죄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합리화하고 있는 습관, 관계에서 쌓아두고 있는 미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붙잡고 있는 분노, 남몰래 즐기며 끊지 못하는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는 순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숨기지 않고도 순종을 미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상황이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시간을 끌면서 사실은 마음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꾸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순종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려 했고 자신도 나름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마음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순종 한 가지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기도는 점점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마음이 어딘가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는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습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려야 할 관계를 계속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의 핵심은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놓고 싶으면서도 놓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하는 걸 아는데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는 다시 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범생처럼 정리된 모습으로 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들고 오길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작게라도 순종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면 됩니다.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 끊어야 할 것을 하나 지우는 것, 미뤄둔 책임을 한 가지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기도의 길을 다시 열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열리면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순종이 기도를 열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숨기고 있는 죄나 미뤄둔 순종을 점검하는 것은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빛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숨는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미루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회복될수록 기도는 억지로 짜내는 말이 아니라 다시 숨쉬는 대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셋째, 지친 몸과 마음이 기도를 막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보통 영적인 이유만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셨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기도는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기도를 막는 원인 중 하나는 단순히 지쳐 있다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기도가 막힐 때는 내 영혼만 들여다보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이지 않은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포함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을 보고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잠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을 세우시기 전에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 막힘은 사실 영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마음의 바닥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으면 기도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치면 기도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앉아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려 해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말씀을 펴도 글이 잘 안 들어오고 예배를 드려도 감정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피곤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듯이 영혼도 지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히고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지친 상태를 무조건 영적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버티다가 부러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복을 선택하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잠이 충분했습니까? 쉬지 못한 채로 계속 달리기만 했습니까? 마음을 쉴 틈 없이 계속 화면과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가 너무 오래 방치되었습니까? 관계에서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기도를 세속적으로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기도를 다시 가능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결심이 아니라 더 건강한 리듬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막히면 더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지친 상태에서는 길게 하려는 결심이 오히려 죄책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게보다 꾸준하게, 많이보다 정직하게, 큰 목표보다 작은 리듬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긴 기도를 못하겠다면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점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가 막히는 날에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친 날에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있으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지친 몸과 마음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덜 책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가 다시 숨을 쉬도록, 다시 기도가 흐르도록,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생기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넷째, 응답만 붙들고 관계를 놓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응답만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해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 자체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조금씩 응답에만 매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되지? 왜 아직이지? 이게 정말 맞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면 기도는 대화라기보다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결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슬쩍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막힌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기도가 멈춘 게 아니라 관계가 얇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오래 울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거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쏟아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기록됩니다.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그 장면이 기도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응답만 붙잡고 관계가 놓치면 응답이 오기 전까지 기도는 점점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이 기도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좋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아주 불안정해집니다. 내 신앙의 온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은 응답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을 다듬고 내 시선을 바꾸시고 내 길을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더 깊어지면 응답은 늦어도 기도는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대화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는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를 먼저 찾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길 바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다시 돌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기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도 안에서 한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간구를 먼저 쏟아내기 전에 관계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보다 주님을 더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늦어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상황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세워지면 간구도 더 건강해집니다. 간구가 절박함으로만 흐르지 않고 신뢰와 동행의 고백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 응답만 붙잡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끝이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단정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붙잡는 기도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도가 막힐 때 가장 중요한 점검 중 하나는 내 손이 무엇을 더 꽉 쥐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응답을 쥔 손이 너무 단단해져서 하나님과 손잡는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기도는 다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응답이 아직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로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